요한계시록 당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거나 무슨 큰 손해를 보거나 혹은 크게 희생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더욱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고 편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로부터 오는 상당한 편견과 오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하나 말한다고 하면 견뎌라입니다. 견디고 견디라 하는 건데 요한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박해는 계속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박해가 끝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은 곧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은 안 보고 싶은데 이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하면 모든 말과 단어, 숫자들이 상징,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암호를 보내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 사회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각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게 뭔지 몰라요. 제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 대머리 주걱턱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그거 누군지 금방 떠올라요. 전두환과 이순자구나. 근데 그게 요즘 학생들 그거 잘 몰라요. 그게 뭔 말인가. 그냥 대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쉬운 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이단이 출현할 때는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어떤 숫자는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스운 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해석의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다 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수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시작하는 이 종교에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엄청 많았죠.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냥 건전한 교회 목사들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천지가 대표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12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죠. 12제자입니다. 그 12는 이제 완전수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000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숫자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짐승을 추종하는 이들의 수가 666이다 그렇게 합니다. 666, 666 이게 이제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83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바코드가 이제 상표에 막 찍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난리 난 교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미성교도 나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 안쪽에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66은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이렇게 해서 그걸 히브리어로 바꿔서 히브리어의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데 이게 네로 황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암호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교인들은 666 그러면 이게 네로 황제라는 걸 알아요.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네로 황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다 상징적인 단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당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이 요한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소아시아 7교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모든 교회가 다 읽어라. 더 확장을 하면 오늘 우리도 읽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들을 보면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종교적인 글자예요. 그렇죠. 다 종교적인 글자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본문에도 로마 황제에 대한 비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보고 주님 퀴리오스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장한 로마의 정치 이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모든 문헌들은 다 로마 제국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본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게 이제 요소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 자, 소아시아, 요즘 말로 이제 터키죠. 요즘 이제 터키 땅인데,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만신전에서 제우스를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칭송을 했습니다. 그걸 숭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오 위대한 제우스여 하고 제우스를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바로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오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지금도 계시고라는 말은 현재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신다 하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켜서 현재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현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 요한은 제우스에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약자들의 해방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시 조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5절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자, 여기 보면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신학적인 주장이 나와요. 초대보험 나오죠.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그리고 땅 위 왕들의 지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서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신문받으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증인이 되셔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지금 로마의 이 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당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 왕들의 지배자가 됐어요. 원래 땅 위 왕들의 지배자는 누굽니까?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 다 점령을 하고 자기가 왕들의 지배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 권력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유혹과 압제, 박해 상황에서 황제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땅 위 왕들의 지배자라고 함으로써 로마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모진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또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또 하나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오십니다. 먼저 오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사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로마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견디고 그냥 참고 있으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거기 나오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 초림 때는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모두가 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치명상을 입혔던 로마의 군인들도 볼 것입니다. 거기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대요. 그 찌른 사람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읽고 들었을 때 초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을 박해하죠. 다 로마의 권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찔렀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찔리셨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마찬가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찔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뭐가 잘못돼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이 그들을 깨우쳤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정말 대충 믿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우리는 여전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해도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지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큰 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쓰는 겁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모진 박해와 시련을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도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감옥 가고 뭐 순교 당합니까?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고난을 벌러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해서 주시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도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당시 교인들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도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다 그랬는데 이제 8절 두 가지가 첨가가 됐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랬고 그다음 알파와 오메가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알파 오메가 잘 알죠. 우리말로 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로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럴만 하죠. 그럴만 합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그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 정치, 경제, 예술과 철학은 절대적인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종교가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로마 황제가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다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전능하신 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 숭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회교 국가에 가도 그렇죠. 회교 신도가 아니면 사회에서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가 기독교인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거니까 대충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은 종교적인 거니까 이것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숭배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황제 숭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력투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길을 거부했습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로마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력으로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큰 박해를 그들은 겪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서 결국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견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35년 일제 강점기에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이 살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바랐던 평화와 안전은 없었습니다. 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알파 오메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파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완성이죠. 자, 완성된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눈물과 죽음과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로마 황제의 존엄에 굴복하라고 강요받던 그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알파 오메가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벌벌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 여기에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시련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견뎌야만 합니다. 견디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도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고 하면 이런 삶을 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하나님,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다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